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비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 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명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또 성공과 실패, 또 기쁨도 있고 또 감사와 아쉬움 이런 것들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올해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과거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한 편을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 시간 닿는 데까지 전하고요. 다 못 전하면 뒷부분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먼저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야, 그 찬란한 천국에 내가 빨리 가고 싶으나, 그러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수고를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온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현재의 성장을 멈추곤 합니다. 나는 예전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런 부흥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 그것이 실패 상처이든지 아니면 찬란한 영광과 또는 내 자신이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 단순히 기억에서 지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더 이상 내가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거 신경 쓰면서 살지 않겠다. 과거가 현재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이 뒤에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우셨습니까? 또 건강을 잃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려던 가족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과거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변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네가 무슨 그런 직분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 있고 그의 별명이 참소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참소, 조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장애를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서 더 이상 내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상처가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삼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각오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에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과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그는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혈통으로부터 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질 만한 걸 다 가진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 비교해 볼 때 배설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거, 이게 영적인 위험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는데,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꼭 걸어 잠그는 족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은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꽁꽁 묶어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익장을 과시하는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나왔어요. 수영 8관왕 마이클 벨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내가 금메달을 딴 다음 날 나는 다시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어제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 훈련을 쉬었다면 나는 다음 올림픽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를 빛내는 여러 운동선수들도 있고 그래요. 그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요. 정말 이 마음이 짠할 정도예요.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연습을 해야 되나? 타이거 우즈가 매일 공을 하루에 3,000개씩 친다. 이것도 참 그랬는데요.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도 보니까 이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요, 이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건반에 막 피가 묻도록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레슨도 받으면서 콩쿠르도 나가고 또 어떤 디플롬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컸어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과거의 실패도 성공도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지,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을 있게 만드는 배우는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잡으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그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잡는다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때 그냥 스쳐가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손을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붙잡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테이프 끊으려고 어떻게 하죠?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건이 되고 할만하면 조금 에너지를 슬쩍 적게 써도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들 신앙생활 할 때랑 비교해 보면요, 정말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환경도 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이전과 같은 전투적인 신앙, 우리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라며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적극적인 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질문하는 그런 뾰족한 질문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런데요, 왜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왜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능력,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꽉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그렇게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종교의 심취한 광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영부영 열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아요. 성령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금방 찬양 드린 것처럼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의 묘미를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거구나. 이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보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넘쳐나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올 한 해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꼭 그런 열심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동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피동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런 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가 바울이 나이가 꽉 차서 많이 들으셨을 때거든요. 그때도 보면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데 그 열정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으려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전체에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0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좋은 신앙서적들, 경건서적들을 읽죠. 이것을 가지고 또 내 삶에서 우리 신앙의 나눔들을 우리 같이 하면서 내가 같이 영적 시너지를 얻으면서 성장해 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보면요. 사업의 성공, 자녀의 입시나 또 자녀가 어떤 중요한 시험에 통과하는 것들, 또 건강의 회복, 다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이것들이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불옷과 같은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여러분 2026년의 목표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 더 힘차고 기쁨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막 불편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고 요새 AI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제 점점 이제 세계가 굉장히 많이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편리함 추구하지 마시고요. 불편하더라도 광야의 영성, 그리고 신앙의 야성,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단순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며 우리 주님을 더 섬기는 것이 2026년 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살아가시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기도 응답 안 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획득하는 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이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그리고 더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 이걸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2026년에는 서로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표대의 중요성이 있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고대 로마의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은요, 결승선에 세워진 흰색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표대라고 지금 번역된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저 앞에 꼬린 지점에 흰색 기둥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요, 중심을 잃기도 하고 시간이 더뎌집니다. 뒤돌아봐요, 큰일 날 일이죠. 앞을 향해서 저 표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이 분명한 표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목사로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또 여러분이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서리 집사의 직분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맡은 사역의 팀의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인데, 불러만 놓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 카톡에 생일이라고 떠가지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케이크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딱 그 대답이 그 권사님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권사님은 문자를 하실까 못 하실까 의심이 되는 연세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그 선물을 달라고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발이요 또 왔어요. 이거 보니까 아니다. 손주나 뭐 딴 사람이 했나? 그리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손주도 아닌 것 같아요. 저 학생이에요. 나중에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돌아보면서 곁눈질하지 마시고요. 뒤돌아보면서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더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달려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갔어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수많은 표대를 제시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표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정읍은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에 비하면 기회가 적어 보이죠. 계속 제가 이 지역 뉴스를 많이 듣는데요. 20대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들을 떠나서 대도시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더 우리 젊은 20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걱정하는 얘기도 많이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도시에 가야만 경쟁에 따라가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데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경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 그거 핑계 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남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5을 맡겼다고 해서 더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2를 맡겼다고 해서 거기에 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표대가 무엇일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 표대를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노라 이 표현을 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달려간다 하는 말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서 어떤 이유로도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15년 인도 사람인데요.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살이 넘었는데 102세에 홍콩 마라톤 대회 단축 마라톤 10km 뛰는 대회에 참여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도 달리십니까? 그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아직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으면 속도가 어떻든 누가 비웃던 어떻든 나는 나가서 달려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도 어린이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물론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나 직분, 신앙의 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내가 손잡고 함께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2025년이 어떤 해였든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명성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